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왕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실제라고 해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 번 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쩌면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남기고 가시는 복음의 사역을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과정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자가 있겠는가? 세상에 어떤 세상의 왕이랄지라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왕의 보냄을 받은 오늘의 우리의 직분자, 사명자, 성도여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왕의 특사도 같이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왕의 분부하신 말씀, 그 명령을 전달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쉬운 말로 놀러 온 것이 아니라 특사로 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왕의 특사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특사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왕의 명령을 위임받았음을 말씀하죠.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못 믿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떤 죽음이었는지, 대속의 죽음임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여기서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그 너희를 주님은 복음의 전사로 부르시는 것이죠. 복음의 특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어쩌면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로 이 세상에 지금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복음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특사이다, 왕의 특사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공생의 후에 이제 막바지에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생의 초기에 부름받은 대상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쉬운 말로 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따라오라 하니까 어떤 힘에 이끌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쉬운 말로 세상 말로 우연하게, 또 세상 말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하기도 하고 12반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1차적인 공생의 초기에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에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마찬가지지만은 다 실수투성이었고 천방지축이었고 정말로 자아가 죽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이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3년 동안 많이 다듬어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가서도 어쩌면은 제대로 확신도 없고 실수도 저지르고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그 제자로 볼 때는 그들은 기적을 보면 확 하고 놀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때면은 바른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가, 아니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적에 그들은 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에 놀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 감정의 기복이 컸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그 예수님의 의존적인, 예수님에 대한 수동적인,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할 줄도 몰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의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생의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생의 후에 이제 부름받죠. 그렇습니다. 물론 12제자로 바라볼 때 이미 가룟 요단은 탈락해 버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제자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 어쩌면은 초대교회를 이루는 12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기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온갖 기적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해야 했는가를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내 죄짐을 지시고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며칠 전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 믿는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대속해 줄 자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에요.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더 나가서 바라보면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은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자기들 길 앞에, 자기들 인생 앞에 핍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에 그들은 응하는 그런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들도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후기에 공생의 끝나고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전체를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의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만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성하고 막 감사할 줄도 알고 춤출 줄도 알고 찬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릴 줄도 압니다. 이게 3년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수준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렇진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끊을 수 없는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들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 부활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왕의 명령을 위임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초기 3년 동안의 제자들의 모양으로서는 왕의 명령을 위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복 받았네 감사합니다 할 줄도 알면서도 고난에 대해서는 회피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건 싫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사해 주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질병을 고쳐 주셔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그런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제자들의 모양처럼 들쑥날쑥하고 천방지축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신앙 종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어쩌면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계속 수동적인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자기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지금 그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위임해 주는 것이죠. 너는 나의 특사다. 너는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죠. 세례는 제사함의 인치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이 자기와 직접 관련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떠나가서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산다라는 그런 인침의 표시가 세례라는 것이죠. 물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덕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의 방편을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사람 치고 세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이에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성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서고 신앙의 덕이고 교회의 신앙의 윤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시기도 하셨어요. 안 한다고 제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는 것이 도리어 신앙의 성장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한 자들이고 너희들이 돼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서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심판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해서 빼냄을 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초기 공생의 제자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후에 부름받은
복음의 전사로서 될 만큼 그렇게 선물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살펴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해서 지금 문자적으로 꼭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당대는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덧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능력까지도 행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특사는, 왕은 아니지만은 왕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러 갑니다. 그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전달자를 보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자를 보면서 전달자를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어명이요 라고 하면은 왕이 직접 가서 전해줘야 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명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정이라도 그 무릎 꿇고 왕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왕을 대리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우리 쉽게 쓰는 말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그래요. 주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특사라는 겁니다. 그 종이 신분이 어떻다 이러기보다 그 사람은 아주 하찮은 사람, 신분은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왕을 보고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은 왕의 말로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보내줬는데 너는 그걸 함부로 대했다. 그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어쩌면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런 주님이 대신해서 세워놓으신,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 없고 그래서 이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부자, 지옥에 간 부자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리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특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형제들도 너희 아들들도 너같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나무인격으로 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나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 아브라함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신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 이 저주한다는 것은 감소시킨다, 하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무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욕을 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아주 자기보다 하찮게 여긴다는 것. 신분 이하처럼 보이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놓고 너를 세워놓았다. 그래서 너를 대함이 나처럼 대하면 내가 그를 그렇게 대해줄 것이고 너를 무시한다면 내가 그도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시험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다 인간으로서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다,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관계가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하든지 아브라함을 무시하든지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든지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누워서 춤뱉기식이고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올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참 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억지로라도 축복해 보세요.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축복합니다. 당신에 내가 이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드립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께 안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들은 나아가서 왕의 말씀을, 왕의 권세 있는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자들이었고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뭐건데, 그 사람들이 뭐건데, 그들의 말이 아니죠. 그들이 전하는 말은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결정권을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은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막힐 때에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병전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이 낫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이런 그런 방해 요소들까지도 극복해 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귀신 들리는 거, 또 말이 안 통하는 거, 또 뱀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 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다니고 현장에 안 갔지만 우리는 늘 전에 선교사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교예요. 내 선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어디 가도 잠잘 수 있어야 돼. 어디 가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어디 가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돼.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런 데는 못 살아,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으면 우리도 먹어야 돼. 그들이 거기서 살면 우리 거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와 간곳 없는 삶이죠. 오늘 보냄을 받은 이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 안 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 들리고 잡단 우상 섬기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이거 살 수 있겠나? 뭐 걱정하지 말고 어떤 병든 자가 있다 할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죠.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하나의 그저 도구에 불과 도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손에 잡고 쓰시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구속의 믿음, 부활의 믿음, 성령 충만함.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 있으면은 어디든지 주님의 손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표적을 행사했다고 해서 자기 얼굴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
함부로 자신에 대해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뒤로 빠지고 모든 거기에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해가야 된다. 그래서 남다르게 뭔가 행사한다는 것은요, 참 귀한 얘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절호의 사탄의 유혹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일을 해놓고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는 것만 또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의 건세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 받은 그대로의 늘 겸손하게,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본임을 받은 자이다. 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비후에 나타내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오염시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지역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세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대와 대상이 어떻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왕의 특사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핑계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왕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초기 제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만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고난도 즐길 줄 알고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음미할 줄 아는 것, 이런 성숙된 제자로 왕의 부름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도리어 형통하기보다 위험하고 험지 같은 곳에 도리어 내가 보냄을 받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복음을 맡은 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알고 그 왕권으로 서 있는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눈꽃만한 뜻도 영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나타내도록 온전히 섬겨가시고 부름받은 그대로 정말로 12사도들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귀중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고 그 복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